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의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은혜가 회복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는 복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49장은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됐지요. 야곱이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전투적이잖아요. 형보다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막 태어나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형을 유혹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도 가고 사기도 당하고 자기도 속임 당하고 가지 많은 풍상들을 겪어서 야곱의 인생이 엮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49장에서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을 너무 전투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 너무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미 붙잡혀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잠시 살다가 가게 하는 나그네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 인생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제 마감을 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지요.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언과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과 축복 기도는 그 아들에게 당대에 딱 이루어지고 끝 이게 아니라 이것이 몇백 년 뒤에 혹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임종이 임박해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보면 큰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예요. 이미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에 너희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돼야 되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돼. 이런 강력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야곱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바로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오늘 3절 4절 이 말씀을 보면은 르우벤이지요. 이 르우벤에 대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3절 4절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자, 지금 이 르우벤을 맨 먼저 축복기도 한 것은 르우벤이 장자였기 때문이에요. 장자였기 때문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야곱이 르우벤을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서열에서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다. 이 중요한 들추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죠? 들추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르우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이 굉장히 처음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것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외형적인 모습이 위풍이 당당하고 월등하면서 권능 있게 탁월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속이다는 거예요.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물의 끓음 같은 적, 이게 뭡니까?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런 성품이 너한테는 있어.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굉장히 르우벤은 감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과 아울러서 자기 후손들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요, 보십시오. 사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사사 시대가 400년인데 사사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선지자도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런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요, 왕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보세요. 이 르우벤 지파에서 사사도 안 나오고 선지자도 안 나오고 왕도 안 나왔는데 모세 시대 때에 지금 400년이 흘러가지고 그죠? 모세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모세 시대 때 반역자가 나옵니다. 반역자. 누굴까요? 나단과 아비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 나담과 아비람이 반역이에요. 반역자로서는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자의 지파에서 제대로 된 리더 한 명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혀 형제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바울이 고백을 했듯이 그 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주어진 것이 중요한데, 주어진 지금 르우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주어진 것이 이미 좋은 것을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어진 것을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함으로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감정 안 상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감정, 어제도 막 노예 가가지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장로님도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버리고 막 그러는데, 진짜 이거 막 감정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딱 설정해놔야 돼요. 그게 뭐냐? 나는 감정 따라가 아니라 말씀 따라, 내 중심 따라가 아니라 예수 따라.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딱 정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물이 끓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덕성이 불안정했다. 늘 그 물이 끓을 때 보세요. 불 끓다가 불만 탁 끄면은 푹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뭐냐? 우준한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몬이에요. 그죠? 시몬인데, 자, 이 시몬과 레위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지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성격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와 달리 성미가 엄청나게 급했어요. 성격이 불같았어. 급해. 그러니까 뭡니까? 좋게 말로 할 것도 쥐박아 놓고 말을 해야 돼. 못 참아. 참지를 못해. 그냥 기분 바로 그냥 갈기버려야 돼. 바로 갈기고 바로 그냥 가가지고 막 됐다 막 바로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성품, 그런 성격 때문에 뭐냐? 복수심이 굉장히 그들 속에는 늘 들끓고 있었다. 복수. 그러니까 뭡니까? 급하고 복수심이 강하고 또요 사나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을 제어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성격이 급할 수 있어요. 저도 성격이 상당히 급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급한 것이 조금 사라진 것 같지만은 급한 것은 남아 있어요,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 예. 여러분, 차가 뭐 시속 몇백 킬로를 달린다, 그거 중요하지만은 뭡니까? 제어 장치가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차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뭡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써야 될 무기를 공격을 하는데 사용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디나의 사건, 세겜에서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 때문에 그들은 그냥 가차없지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 썰어버립니다. 한 놈도 안 남겨두고 다 썰어버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지금도 지금 그 임종의 앞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다. 야곱이. 예. 그래서 살해한 그 세겜 사람들을 살해한 그 광포한 성격, 이것이 결국은 이들의 축복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이 지파들의 미래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정은 좋은 거예요. 열정은, 그렇죠? 열정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함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나도 모르게 열정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막 충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막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좋은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 열정을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 이것이 이들에게 문제점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지요. 6절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계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굉장히 잔인했다.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너가 너무 잔인했어 임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할 말이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누이가 당했잖아요. 할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너 너무 잔인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악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은 뭐냐? 그 속에 있는 잔인한 욕망이다. 잔인한 욕망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야곱에게 지적을 받는 것은 그 욕망 때문에 크게 될 수가 없는 거다. 잔인한 욕망. 그것 때문에 크게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살인을 부모, 그것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원수들이 생겨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원수 안 맺고 사는 거예요. 원수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혹시 묶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서는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막힌 축복의 권세가 풀리고 응답의 문이 풀리고 막아놓았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에 적용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잖아요. 그러면은 묶어놓은 것이 없어야 된다. 지금 이들은 자기 이 감정으로 딱 묶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을 완전히 다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후손들도 훗날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 하면 훗날에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요, 역사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레위 사람들이 지파별로 흩어져 버립니다. 맞아요? 흩어집니다. 지파별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요. 이게 지파별로 레위 지파들이, 원래 레위 지파들이 뭡니까?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뭡니까? 종교적인 타락이 옴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그 못된 왕 이세벨의 남편 누구예요? 아합이라든지 또 남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못돼 처먹은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이 레위인들 그냥 막 죽이고 이럴 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각 지파로. 그 예언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서는 우리가 민수기 2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죄 때문에 저주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 14절이에요. 민수기 25장 14절입니다. 예, 민수기 25장 14절.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나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자, 이게 뭐예요? 타락을 막 거듭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비극적인 상태가 일어난다. 자, 요쯤에서 우리가 뒤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만은 보니까 그러면은 이들 속에서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후손들에게는 좋은 것도 물러서 흘러가지만은 나쁜 것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흘러서 가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로 만들어진다. 이게 뭐예요? 흘러내려가는 어떤 이상한 영적인 DNA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DNA가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전체를 놓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자식의 그 자식의 자식들은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흘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가 나와요? 유다가 나오지요. 예, 유다가 나옵니다. 자, 유다는 사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그죠? 예,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에 대해서 이제 이 예언을 하는 것이 글자 숫자를 제가 세 보니까 제일 깁니다. 제일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가장 많고 받은 축복도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유다에 관한 예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유다의 이름은 찬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찬양을 의미하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이게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원수들의 목줄을 잡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형제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뭡니까? 왕이 나오죠. 그죠?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때요? 다른 지파들보다 우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유다 지파가 숫자도 계수를 하는 거 보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숫자도 제일 많고 훌륭한 사람도 제일 많이 나오고 지역도 제일 넓게 차지하고. 예. 그래서 그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7절요. 요거는 지금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게 뭐냐 하면은 시편 60편 7절이에요. 잘못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60편 7절. 시편 60편 7절을 보지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자, 이게 뭐예요? 유다 지파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선봉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가나안 땅 점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는. 그죠? 맞아요? 예, 사사기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보다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어. 누가 먼저 가라? 유다야, 네가 먼저 가라. 그런데 유다가 이제 뭡니까? 시몬 지파에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할 때 우리도 같이 또 전쟁을 해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선봉에 이들이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이 그냥 축복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축복 기도가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어요. 9절이에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자, 유다 지파는 뭐예요? 강하고 용맹하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미 뭐예요? 그 권위를 건드릴 어떤 자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 거야.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요, 뭡니까? 왕의 지파가 되는 거지요. 왕의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봐요.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려고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함이로다. 아멘.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왕위가 유다 지파에 계속 계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여러분 왕권은 어디 나와요? 왕의 자리가 유다 지파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그렇죠? 예. 그 앞에는 사실 그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유다로 넘어가고 다윗 시대 때 유다로 넘어가고 그 이후로는 유다 지파의
지속적으로 빼앗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실로가 이 지파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구세주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예. 그러면 야곱의 예언은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풍요를 누리고 지도자가 되고 유다 지파에 대항할 어떤 자가 없다, 이렇게 예언을 기도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서 이미 있습니다. 뭡니까? 유다가 문제 해결에 형제들과 아버지 사이, 요셉과의 사이, 이런 데서 뭡니까? 형제들과 집안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일에 선동에 있어서 해결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사로운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풀어나갈 때에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그 후손들의 미래에 큰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자기 거 다 실속 챙기고 못 풀어요. 예. 좀 속도 내놓고 감정도 내놓고 좀 내놓고 좀 바보 비슷해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또한 다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6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거든요. 여기 와가지고는 야곱의 기도가 짧으면 축복도 그만큼 짧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스불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스불론은 바닷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아멘. 자, 스불론의 지역은 어디예요?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스불론은 바닷가 땅을 차지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바닷가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바닷가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서 상인들, 상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원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 19장 11절 말씀을 봐요. 여호수아 19장 11절이에요. 여호수아 19장 11절. 여호수아 19장 11절. 예, 요게 뭐냐 하면은 지금 바닷가 쪽이에요. 이들이 지금 점령하는 곳이에요. 분배를 받은 땅이에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진짜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딱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것이 있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무역 행위를 하고 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들은 어때요? 윤택하게 산다는 것을 보장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이사갈이 나와요. 이사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낙이 건장한 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건면하고 성실하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사갈 지파는 뭡니까? 농사를 전문으로 하고 살아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귀가 인내심이 강하고 또 짐을 운반하고 여러 가지 짐을 옮기는데 용이한 것처럼 이사갈 지파가 두 개의 짐을 짊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경작하는 짐을 짊어지고 또 하나는 조공의 짐을 짊어집니다. 이럴 때면은 침공을 당해가지고 조공을 바칠 때도 있었거든요. 유다가, 그죠? 이스라엘이. 그럴 때에 대부분 그 소출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지금 이사갈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이사갈 지파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사갈 지파는 농업을 하지만은 뭡니까? 번창을 누리고 또요 여러 가지 풍성함을 얻고, 그러면 농업을 하려고 하면은 땅도 비옥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점유했던 곳은 비교적 비옥한 땅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이지요. 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단 지파는 대체로 뭐예요? 나그네 발 뒤꿈치를 느닷없이 물겠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뱀처럼 기술과 책략, 기습을 통해서 적들을 타격을 주고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 지파도 다른 지파와 다를 바 없는 좋은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단 지파가 살던 곳에 가보니까 단 지파는 북쪽 지역에 살았거든요. 북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쪽보다도 북이스라엘 쪽에 가서 보니까요, 여기는 정말 수자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그 헐몬산이죠. 내려오는 그 뭐예요? 그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을 뭐라 그러죠? 빙하수. 그 내려오는 물들, 이 물들이 엄청나. 여기서 물이 끊어지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말라 죽습니다. 이 단지파는 굉장히 지역도 넓어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단지파가 점령했던 땅이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옥하더라. 풀이 많아요. 다른 데 가보면 전부 다 모래 같은 것만 막 있고 뭐 풀도 별로 없는데, 여기는 가면은 풀이 많고 물도 풍성하고, 거기서 나온 물이 어디로 가느냐? 요단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요단으로.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을 차지할 거야.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유다와 같이 용기가 뛰어난 그런 지파가 될 거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민족들을 없애는데,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을 훌륭하게 집행을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볼게요. 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기 조금 어떻게 삽입구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는 지파가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갓 지파지요. 19절 보겠어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거지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갓 지파는 이게 뭐예요? 추격을 당하는 것 같지만 도리어 역공을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 전투력이 막강한 그런 지파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여러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각자 이제 또 전투를 해가지고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일률적으로 여기 땅 해가지고 쫙 밀고 가가지고 너 요만큼 이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쓸만한 땅을 걸어가지고 오라. 걸어가지고 오는 대로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전투에서 싸워서 점령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갓 지파는 그런 전투력에서 막강한 지파가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거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역대상 12장 8절을 보면은 갓 사람 중에서 탁월한 장수들이 나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야곱의 그 기도가 그냥 그대로 다 후손들에게 몇백 년 뒤에 다 이루어지네. 놀랄 놀자예요. 놀랄 놀자입니다. 그래서 갓 지파가 이제 정착을 했던 곳이 사실 그 암몬과 모압이 침략을 계속적으로 합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갓 지파가 이깁니다. 완벽하게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시대 때에요, 역대상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완전히 이겨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지는 것 같았는데 뒤바뀌어가지고 완벽하게 딱 이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후대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셀이지요. 아셀 20절 말씀을 볼게요. 아셀에게는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셀에 대해서는 특별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뭡니까? 나는 것이 다 좋은 것이에요. 부유하게 될 거야. 그 왕의 수라상에는 그냥 보통 것이 올라갑니까? 어떤 게 올라가요? 질이 아주 특상품만 올라가잖아요. 특상품. 그러니까 너희들이 농사를 짓건 양을 치건 뭘 하든 특산품이 될 거야. 너희들은 특산품 지파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산품. 굉장히 그래서 수출도 하고 그 수출을 통해서 부유의 권세도 가지고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납달리지요. 납달리 21절 같이 읽어봐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자, 여기 지금 납달리는 암사슴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절하다, 관계가 좋은 지파다, 이런 말이에요. 관계가 우호적이고 친절해서 그리고 빠른 암사슴처럼 일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고 진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예언을 하면서 동물들의 비유를 하는 것들이 드러나오죠. 유다는 사자 같다, 그죠? 이사갈은 나귀 같다, 그죠? 다는 뱀 같다. 지금 오늘 여기 누굽니까? 방금 나오는 납달리는 암사슴 같다.
자, 그러면은 이 동물들의 특징은 각각 달라요. 그런데 다르지만은 이것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국가를 이룰 거야. 한 나라를 이룰 거야. 너희들이 독특함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들이 잘 조합을 하면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막강한 나라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각기 독특하잖아요. 다른 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만 합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막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 남았어요. 이제 요셉에 대해서 22절에서 26절까지 이제 그 예언을 하는데, 사실 이 요셉은 지파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지만 자기 자식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들어감으로 어떻게 보면은 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성한 가지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무성한 가지는 그냥 좋은 땅에 막 심겨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박토 같은 곳에 심겨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과일 나무도 보면은요, 과일이 좋은 과일은 앙상한 가지에서 좋은 과일 안 열립니다. 무성한 가지에서 좋은 과일이 열려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본적인 뼈대가 복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공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무성한 가지로 자라왔다. 우리가 알다시피 형들에게 팔리고 또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만들었고, 무성한 가지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세웠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지요.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 힘입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의 팔이 힘이 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구의 힘이다? 전능자 하나님의 힘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쓰시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전능자의 손입니다. 요셉의 손보다는, 요셉의 손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붙잡고 계시는 손이 무슨 손?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다. 여러분, 우리 별것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준 약속은 크게 여러 가지들이 축 나열이 되어 있지만은 두 가지로 딱 줄이게 되면은, 위로는 뭐예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 아래로는 원천의 복, 땅의 복.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복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받는 상급도 의미하지만은 이 당시 상황들을 볼 때에 그 복은 기본적인 것이고, 하늘에 가서 받는 상급.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후가 진짜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올해에 정말 기후가 달라가지고 배추 사라고 가지고 기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배추 한 통 2만 원씩,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왜 그래요? 기후가 안 좋으니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조정하지 않으면은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기술도 뭐 아무리 좋은 씨앗도 품종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 그것이 요셉에게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의 원천의 복은요, 이게 뭡니까?
지와 지하 자원의 샘이 솟아날 것이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지요.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탁월한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탁월한 축복이 요셉에게 내려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진짜 이 야곱이 굉장한 축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서 넘치도록 해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베냐민입니다. 27절을 보지요. 27절입니다. 아멘. 베냐민을 어디에다가 또 이거 지금 비유를 했어요?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이것을 볼 때에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이 애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정이 굉장했죠. 막내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런데 어때요? 지금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 있고, 요셉이 유다가 사자 같으면 너는 호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베냐민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호전적이면서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이요, 베냐민 지파가요,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수많은 구약에 보면 전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부분 베냐민 지파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면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베냐민 지파 안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그 심판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나오지만은, 어쨌든 이 야곱의 이 예언적인 기도는 다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기도도 받아야 되고, 또 내 자식에게 손을 얹고 기도도 해 줘야 되고, 그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